예, 오늘은 창세기 48번째 시간입니다. 48번째. 창세기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공부하겠고요. 제목은 공포심이 임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공포심이 임하였는데요.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지고 오라 하셔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한 300번 정도 나올 정도로 말씀으로 약속을 맺으셨다. 아주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홍수 직전에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또 대홍수 이후에도 그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에게 그 세 아들과 함께 또 새로운 또 언약을 또 주셨었죠. 그 언약은 바로 내가 물로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그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그 땅에 있는 동물에게도 물로서는 더 이상 멸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이 없으셨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요, 늘 비만 오면 떨릴 거예요. 홍수 나는 거 아니야? 홍수로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분명하게 언약을 주심으로써 더 이상 너희 후손들은 다 물로서 심판받지 않을 거다. 그래서 무지개를 그 증거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제 또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도록 하겠다. 또 너의 이름을 크게 이루게 하겠다. 또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었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의 모든 너의 가족들은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씨를 함께 주겠다는 것까지도 언약을 해주신 거죠. 자, 오늘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7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지역을 너에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칼테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나는 주니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전에 너의 씨를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지역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 그것의 주인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드신 분이 주겠다 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를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라고 해요. 나는 주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일컬어서 주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와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분께서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실 수 없는 까닭에 그 누구도 없었어요.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노라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하게 씨를 주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씨는 아직 주지 않으셨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땅,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 이 지역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지금은 약속이지만 분명히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어서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저쪽에 북해도 지방, 저 간도라고 그러죠. 간도. 그 땅은 우리나라 땅입니다. 오래전부터 거기에는 우리 민족들이 지금 살고 있고요. 거기 지금 한민족들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들이. 그러면 그 땅은 분명히 우리 안에는요. 그 땅은 분명히 우리나라 땅이야 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 국력 신장이 되면 중국으로부터 그 땅을 우리는 그쪽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민족이니까 이건 우리 땅이라고 그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 땅은, 그 간도는 우리 땅이다. 비록 민족 간의 분쟁은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분께서 아브라함에게 특정 지역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취하는 거죠. 주인이 주셨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 그 지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3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때도 아니고 바로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그 안에서 유산을 전혀 주지 아니하셨는데 그가 발붙일 만큼도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셨도다. 발붙일 만큼도 아주 작은 땅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은 엄청난 땅을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그분께서 친히 그것을 그에게 소유로 주리라 약속하셨으며 그가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에게도 약속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언약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또 너의 씨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주겠다 하셨을 때 반드시 주신다는 분이세요. 아직 자식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지만 그것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가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우리가 그 기도에서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리라 하신 것들은 반드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한 이후에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 제가 그 지역을 상속받으리라는 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무엇으로 그것을 증표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리어 물었어요. 자, 바로 이것이 기준이 돼서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요, 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그 증표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 그 증표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증표를 내놓으라 해서 꼭 그것을 요구했죠. 그 표적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꼭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에 대한 증표, 이적,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렇게 꼭 말씀 뒤에는 표적을 요구한 것은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그 민족들이 그렇게 배워온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요.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 그렇죠. 구 그리스인들이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것, 이런 것, 논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지식적인 것.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그것보다도 표적을 보여달라. 이적을 보여달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새끼 쥐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하셨느니라. 자, 나에게 가져오라고 한 이 짐승 4마리, 짐승 3마리하고 새 2마리는 희생제물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희생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과 그리고 새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나의 감정을 복받쳐 올라서 내가 어떤 흥분의 도가니로 빠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나에게 가져오라 하셨거든요.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요. 내 물질을 드리는 거고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요. 희생제물로 요구된 것이 바로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새끼 쥐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참으로 일관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하나님과의 그 제물을,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꼭 이러한 동물과 새를 갖고 오라고 바로 율법에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새 동물과 비둘기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레위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렇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제외하고 레위기에서 신명기에는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분명히 제사법, 특히 희생제물을 무엇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를 레위기와 신명기에 잘 나와 있거든요. 자, 먼저 거기에 나와 있는 비둘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비둘기. 제사법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광야에서. 자, 레위기 1장 14절. 그리고 만일 주께서 그 제물로 드리는 번제의 희생제물이 날짐승들에서 취한 것이라면 그때 그는 산비둘기들과 새끼 쥐비둘기 중에서 그의 제물을 가져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제물은 바로 날짐승이라면 산비둘기들 또는 새끼 쥐비둘기 중에서 그 희생제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벌써 율법에 정하셨어요. 그 이후에 다음은 순양을 볼게요. 순양도 갖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출애굽기 29장 15절에요. 너는 또한 순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올려놓을지니라. 자, 순양은요.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손 얹음을 받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순양은 희생제물로 죽습니다. 그때 순양이 쓰였어요. 이번에는 암염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암염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5장 27절에 만일 어떤 혼이 무지함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때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죄제물로 가져올지니라. 자, 죄로부터 그가 씻김을 받기 위해서, 덮음을 받기 위해서는 암염소를 한 마리로 갖고 와야 됐어요. 제단으로 갖고 왔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암염소입니다. 암송아지를 보겠습니다. 암송아지. 신명기 21장 3절에 그래야면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살해된 사람과 인접한 도시, 바로 그 도시의 장로들은 부려뜨린 적이 없고 멍에가 매인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이 암송아지 여기서 한 마리는요, 바로 누군가가 사람이 죽었어. 근데 범인이 누군지를 몰라. 그랬을 때는 바로 거기에 도피 성읍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도피 성읍에 있는 바로 그곳에 있는 장로들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죽인 사람을 대신해서 바로 그것을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희생제물로서 드리라는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창세기 15장 10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 모든 것을 그분께로 가져와 그것들의 한가운데를 나누었으며 쪼갰어요. 짐승을 쪼갰다는 거예요. 반을 쫙 나눴습니다. 각 조각들을 서로 마주보도록 놓았더라. 그 당시에 이것이 서로의 계약을 맺는 그러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더라. 새들은 안 나눴어요. 짐승들만 나눴어요. 왜 그랬을까요? 새들을 나누지 말라라는 것은 율법에도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장 17절.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그것을 두 동강 내지는 말지니라. 날짐승은 두 동강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도 나와 있었는데 율법 이전에 벌써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새는 찢지 말아라.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가 무엇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이렇게 언약의 증표로서 희생제물로서 우리가 약속을 맺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을 지키리라 하신 거죠. 자, 이제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날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오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 버렸더라. 자, 이제 희생제물을 다 이제 주님께 드리는데 그때 날짐승,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 사체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냈어요. 왜? 중요한 건 여기서 날짐승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날짐승은요, 이 새들은 보통 성경에서 마귀를 뜻합니다. 사탄을 뜻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5절에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자신의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 씨 뿌리는 동안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질파피고 공중들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삼켜버렸느니라.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길가에 뿌려진 씨, 그것은 누가 와서 먹느냐? 날짐승들이. 공중에 날짐승이 내려와서 그것을 쪼아서 삼켜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해석하십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마귀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그러나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느니라. 마귀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하고 있어. 분명히 말씀은 여러분들의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게 길가에 뿌려진 것과 똑같아.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언제든지 날아와서 그 새가 모이를 쪼아가듯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을 쪼아가 버리는 거예요. 빼앗겨 버리는 거죠, 뭐.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공허함만 남아요. 마귀가 주는 것은 말씀을 빼앗고 거기에 두려움과 공허함만 심어 넣는 거죠. 뭐. 그 두려움은 마귀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이런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고 있었을 때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졌더라. 갑자기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졌어요. 그런즉 보라 심한 어둠으로 인해 공포심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아하. 아브라함은요, 지금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니에요. 이 깊은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잠이에요. 그게 깊은 잠으로 쏟아졌습니다. 분명히 이때는 해질 때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맺을 때 해질 때 때문에 초저녁입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깊은 잠으로 딱 끝난 게 아니라 심한 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공포심이 그에게 막 밀려온 거예요. 공포심이. 그러면서 이 현시 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주님께서 이번에 깊은 잠 속에서 말씀하세요. 과거에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깊은 잠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말씀 보세요. 공포심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공포심이 왜 임하는 건가? 공포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온당치가 않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공포심, 두려움이에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안 좋은 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주의 말씀이 현시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실제 잠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하셨느니라.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나요? 바로 이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것은 바로 그가요,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을 318명으로 가가지고 그냥 특공대 가가지고 다 그냥 몰살시킨 거예요. 수만 명의 대군을 그냥 게릴라전으로 해서 다 물리쳐 버린 거죠. 그런데요,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에게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어요. 아하, 내가 최강국 그 연합군들을 건드렸구나. 언제든지 그 대군이 다시 자기에게 쳐들어올 때 자기는 318명 그 자기의 종들을 가지고 그 대군을 맞이해야 되는데 당연히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요,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두려움이 임한 예는 많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냥 36개 주랭랑을 쳤어요. 40일 동안 그냥 계속 가서 시나이산에 머물렀단 말이죠.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요, 돌멩이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쳐서 죽여서 이겼어요. 그랬는데 다윗의 마음에 감사와 승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는 갑자기 두려움이 빠졌어요. 왠지 아세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이렇게 많아? 아이고, 이러면 내 왕국을 빼앗겠네. 이러기 때문에 자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갔어요. 어디로요? 그 적군한테 도망갔어요. 가드왕 그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요, 거기에 기거했는데 아프사 적군에게 들어간 게 잘못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잡혀 죽을까봐 갑자기 미친 채를 한 거예요. 왜? 이게 왜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요. 그러나 나의 친구들이 너에게 내가 말하노니 몸을 죽인 뒤에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지옥에 빠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에게 공포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꼭 죄를 짓게 돼요. 베드로 보세요. 재판장이나 많은 사람들 두려웠기 때문에 주님을 거역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죠?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사도직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다시 주님께서 3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듯이 3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계속 물으신 거예요. 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사도직을 다시 그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빌라도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군중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재판을 갖다가 굽게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올무를 씌워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올무에 갇히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를 가져오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신뢰를 주께 드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꼭 말씀을 취하시고 아멘으로 취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을 믿고 따르잖아요. 꼭 그는 올무에 씌워져서 사기를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꼭 낭패를 당해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안전해요. 결코 그가 자기가 땀 흘려 일한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요. 자기가 일한 대로 그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복이에요. 그게 주님의 복입니다.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너희가 먹을지 또는 너희가 무엇을 마실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저 사람에게 찔찔매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궁리를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올무에 씌워주고요, 실패하고 낭패를 봅니다.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주에 대한 공포심을 느꼈어요. 주에 대한 공포심을 느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갖다 다 바쳤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평안하고 기쁨이 아닌 깊은 잠과 함께 심한 어둠으로 그가 공포심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 다시 볼게요.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졌도다. 그는 즉 보라 심한 어둠으로 인하여 공포심이 그에게 임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공포심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공포심이 뭐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런데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당연히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말씀을 볼 텐데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다 좋더라고요. 지혜의 시작이라는 지혜의 시작.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명철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보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자꾸 죄를 져. 두렵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신앙도요, 계속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2편 1절에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분의 명령들을 대단히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번복하지 아니하시고요, 결국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세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또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요, 장수합니다. 오래 삽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날들을 연장하느니라.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내 몸도요,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내 몸에 죄를 짓지 않아요. 내 몸에 죄를 짓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 음행은 내 몸에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내 날들을 연장한다는 것은 수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골골해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뼈를 튼튼하게 하고 아주 건강하게, 총기가 그대로 있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기까지는 총명함과 그 건강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날들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좋은 것 먹는데 그런 것 안 먹어도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는 장수합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망의 올무들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는 어떨 때 와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 사망의 올무가 와요. 그런데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됐을 때 그에겐 생명의 원천이 뭐예요? 샘입니다. 샘. 생명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므로 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결코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결국은 그가 해악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일로부터.
이불로부터, 악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3절 보십시오. 잠언 19장 2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향하느니라. 그런즉 그것을 지닌 자는 만족스럽게 거할 것이요 그는 해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를 두려워하면요, 그건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해악도 그를 벌하지 못해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생명으로 향한다 그런 거예요. 생명으로 향한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죄도 짓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등불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밝게 빛나고 있거든요. 교통법규 하나 어겨도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어요. 술자리에 가서 몰래 소주잔 한 잔 기울여도 사람들은 날 보고 있다고요. 죄 하나 짓지 마십시오. 자, 잠언 16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이 악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날 그분, 이걸 알게 되면요, 어떻게 그분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소망하는 것은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그건 주님으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듣는 것뿐이 없어요. 그거를 기다리지 마세요. 도리어 나를 지금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하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세 가지 복. 잠언 22장 4절이에요. 잠언 22장 4절.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이러한 걸 주겠다는 거예요. 겸손과 주를 두려워함에 의하여 재물들과 영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면요, 재물을 주세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기 때문에 재물이 떠나갑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모이지 않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이 떠나는 겁니다. 영예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빨리 죽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빨리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아. 그러면 바로 그 생명을 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임을 빨리 당하게 해요. 빨리 죽습니다. 명심하세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 가지 복을 얻는다. 재물, 영예, 생명.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은요, 잘 받아들여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씀을 배타적으로 뱉어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 돼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의미 없어요. 주님을 두려워한 1년, 2년 한 사람이 더 명철합니다. 보세요. 이사야 11장 3절. 이사야 11장 3절. 그래야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하게 하리라.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그를 명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의미 없어요. 짧게 다녀도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를 명철하게 하셔서, 명철이면 언더스탠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주를 두려움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 주님께서 명철함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은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믿음으로 읽는 책이에요. 믿음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언더스탠딩,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명철함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는 자신의 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신의 두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이치를 깨닫고 그 진리를 알 때에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철을 주신 거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는요, 함부로 자기 두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쫓아다니지 않아요. 항상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항상 말씀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세상 사람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보물을 주신다고 했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그리고 재물과 영예와 건강, 생명도 주시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지혜와 지식은 너희의 때들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되리라. 지혜와 지식이요.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보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보물이로다. 아까 보물 말씀드렸죠. 재물, 영예, 생명 또 있네요.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의 보물을 받아 누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브라함도 주님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에게 복이 임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